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나라의 국민들 모두에게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마땅히 감당할 의무를 먼저 감당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땅에는 일정 동안 나그네처럼 거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존재.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늘 백성으로서 먼저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이 누릴 만한 모든 권세와 권리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데 그 까닭이 어디 있느냐? 무조건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먼저 하늘 시민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의무가 바로 뭐냐? 바로 전도의 의무입니다. 전도의 의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 나섰는데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잠겼는데도 쑥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느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지금 문 밖에는 자기들을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겁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말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전도의 한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6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스스로 걸어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문 앞에 놓아주면 그는 거기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니까 뭔가 줄까 해서 손 내밀고 구걸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40여 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았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고 일어나서 찬미하며 성전에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 이적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큰 솔로몬 광장에 모여가지고 드디어 그곳에서 베드로가 오늘 말하면 집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 집회 결과로 그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나 요한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관원 맡은 자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계속 어기고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오늘 4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지고 지옥 가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태어난 만도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하실 분은 다른 이름은 하나도 없고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생과 거기 있는 재판관들이 다시 위협을 해가지고 오늘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 앞에서 4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기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 말 듣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 동안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걸 다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른 번신 성령을 보낼 테니 그 하늘의 권능을 받기까지 전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이렇게 기뻐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재판석 주위에는 바로 전날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전도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만 남자만 5천여 명이 지금 군중처럼 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힘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세 서기관들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겁나거든. 만일 베드로 요한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가는 잡아가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들이 상의해서 위협을 해서 놓아두자.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40여 세 된 사람이 있었다고 4장 22절은 사도행전 4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의 사명.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데 그 까닭은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세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대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람들 모든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고백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형통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먼저 신앙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도할 때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당당하게 빈부의 차이 없이 당당해야 되고 연령의 차이 없이 당당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고위직에 있든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당당히 전할 때에 하나님은 필경은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마침내 대사지나 서기관들이 베드로 요한을 놓아놓은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너는 담대하게 전도하는 자니까 더욱더 거침없이 전도할수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20절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의 사례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본 그 신앙을 남들에게 전함으로 죽을 자가 살고 산 자가 산자답게 축복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